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오늘 사도행전 6장에는 갈등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들,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 가운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일인데도 어려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예요. 분배하고 나누는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사역과 동시에 이 안에서 섬기는 구제 문제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좋은 것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사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무엇 하기를 원하냐면 사람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7을 택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7 집사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시험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무엇 하냐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다시 본질에 집중하는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세워지고 어려움이었는데 다시 본질에 집중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어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사람이 세워지고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란 문제, 때로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계기가 되고 능력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와 권능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감당할 때 승리의 역사, 응답의 역사, 확장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누구와 갈등이 생기냐면 자유민들, 즉 외지에서 온 그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이 생겨요. 그런데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스데반을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은 권능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민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직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스데반과 충돌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이들 역시도 나중에는 변화될 사람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들의 증인이 되었던,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던 사울이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것도 마치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또 보면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가 했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사도로 세움받지는 못했지만 교회 어려움 가운데 세워져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그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부르심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고 삶의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스데반이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심 가운데 영광스럽게 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스데반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걷는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